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그리고 7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한 2023년도 어느새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거나 이제 달력을 보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이제 우리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걸 이제 깨닫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보다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성도님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모습은 달라도 하나, 모습은 달라도 하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10월 중순까지 이제 잠언 9장 말씀까지의 은혜를 나눴고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말씀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의 옥중서신으로 불리는데요. 이번 달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마음과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말씀, 믿음이 굳건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는 이제 비교적 짧은 서신임에도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죄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바울 신학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을 많이 담은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교회의 성도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을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하듯 남편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모습이 아닌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대상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이제 여러 친구들 사이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들, 우리에게 많은 상황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내 본연의 모습으로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은 우리가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말해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보이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남편에게도 말합니다. 남편 또한 아내를 사랑하는 걸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교회에 내주는 모습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말인 겁니다. 자, 이런 모습만을 본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굉장히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이에게 잘해야 하고 약한 자를 도와줘야 하는 모습이 이제 당위성은 없지만 해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해 돕고 그들과 대화하는 등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직접 행했던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준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어 세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하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겁니다. 자, 지체가 따로 움직이나요? 절대 아닙니다.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같은 뜻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자녀,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아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는 서로 부모를 떠나 짝을 만난 둘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라온 삶과 성격 등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하지만 이런 결합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33절 말씀을 통해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라는 말을 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말을 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와는 달리 제일 많이 접하는 곳, 가장 따뜻한 곳은 이제 가정입니다. 서로를 제일 잘 알기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제일 이루어지는 곳이 이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그 중요성을 알고 이제 교회 학교에서는 가정 예배 영상과 예배문을 매달 첫째 주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가 있는 날에 교회에 나와 이게 예배드리지만 교회라는 공간에만 한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이 신앙적으로 나아가야 세상으로도 모범이 되어 그리스도의 신앙이 뻗어나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 신앙교육은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8대 사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신앙이 굳게 서야 우리 가정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가정 신앙을 굳건하게 나아가야 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 주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우리 가정의 삶 가운데 잘 지켜나감으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 가정, 우리 수표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어려운 상황이 오자 각 교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당부의 말을 통해 전한 말은 우리 가정이 서로를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의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것처럼 우리 가정 구성원에게도 항상 정성껏 마음을 다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모습의 시작은 가정신앙 교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서로 각자 다른 사람을 한 공동체,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모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의 신앙이 굳건하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깨달음을 얻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수표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한 가정으로 불러주신 주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정신앙이 굳건해지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교차가 큰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으로 아픈 곳이 있다면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 기도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가운데 불안하고 긴장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긴장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주어진 시험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알곡전도 축제와 수표교 포럼을 잘 진행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깨닫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월요일부터 진행되는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담임자인 김진홍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모든 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